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을 깨워서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와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존의 흐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세런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둘째 날 화요일 날 이제 논쟁의 날이라 그래요. 권위의 날, 권위 논쟁을 하는 날인데 이제 논쟁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그 한 주간에서 이제 화요일 날 했던 그런 논쟁 중에 첫 번째 이제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막 그 성전 청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흠을 잡고 틈을 잡아서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왔던 것이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너 어디로부터 배워 먹고 온 거냐, 이제 이것을 묻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신성모독죄로 해서 걸어서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롭게 거꾸로 묻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땅으로부터라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러면 되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할 것 같고, 그래서 모른다라고 대답해서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지 이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좀 찾아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알죠.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도 위대한 언어, 말씀 사역했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했습니다. 워낙 그 탁월한 그 출중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아닙니까? 이때는 전부 이게 세습되던 제사장직이 세습되던 때라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정통 제사장인데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제사장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나 또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익혔던 그런 어떤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허다한 무리가 다 무릎 꿇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뭘로 받아들여요?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세례 요한이 워낙 두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납니다. 엄청난 위대한 이제 부흥사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일어나는 사람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유대교의 기득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니까 자꾸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하고 묻죠. 한번 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인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건 네가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 선지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먼저 보내어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다. 야,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인생 광야에서 소리, 예수가 주라고 소리 내다가 가는 존재, 그런 존재.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요한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 메시아가 누군지 나는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가 계신데 알지 못해.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내가 왜 물세례 주냐면 나를 보내시니가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데 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거기 보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례 사역을 하는 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있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런 갖가지 달란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 그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드러내려고. 아멘이시죠? 요거. 이게 이제 딱 장착이, 세례 요한은 이게 딱 장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권위가 왔냐면 누가복음 3장 1절로 4절에 권위가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2절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해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적의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예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이 능력, 달란트의 권위, 이게 어디로부터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도전을 많이 받고,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12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데 그게 무슨 사도냐? 이 믿음의 백성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교회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칭함을 받는데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게 있어요.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잠깐만. 1장 1절 4절.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4절 이고요. 그 11절은 좀 이따간데,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4절. 네, 제가 그러면 11절 12절 지금 올린 거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 학습된 것,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어떤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세습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배웠다고요? 받았다고요?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시는 하늘의 것이 이렇게 드러내어진 거죠. 사람에 의해서 학습되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습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시, 하늘의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 내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이런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강력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떤 힘, 이런 어떤 권세, 이런 권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권위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이런 확신, 그런 어떤 체험, 이게 어디로부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왔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거기 보면 17절 20절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 체험을 막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눈이 어두워져서 낮인데 낮보다 더 빛나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눈이 비춰져서 이제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를 하죠. 그때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 17절로 2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판. 저게 어디로부터? 저 힘, 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도가 됐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 세례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정체성, 이 힘이에요. 능력. 근데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이 권위 논쟁, 이거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이건데 주님은 수없이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저게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게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요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옛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왔죠. 요거예요. 요거.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43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들을지 알지 못함이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마귀에게서 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는 거. 육에서 온 건 육인 거예요. 육으로 죽어요. 있으되 살았을 때 죽은 존재인 거죠. 육의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육의 몸이죠. 엊그제 이제 설명한 이렇게 오는데 주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고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 배운 게 아니다. 이 땅의 학문이 아니다. 세습으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육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육에 있는 것으로 정체성이 형성되거든요.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생겼나, 얼마나 뭐 부모가 잘났나, 이 땅의 소유를 얼마나 소유했나, 배운 걸 얼마나 배웠나, 몇 년을 살았나, 난 어디로부터의 가문이 어떤가, 이런 이 땅에 있는 육의 자산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가진 걸 다 가졌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왔다가 가는데 이게 인생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그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자, 육으로 난 그거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사고와 인식을 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육의 몸으로 태어난 이 땅의 자산을 가지고 형성된 것으로는 종교든 뭐든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서 형성되고 배태된 그 육의 몸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나야만이 그 세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 35절 한번 계속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어디에 계셔요?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사단 권세, 세상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만물 세상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분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물을, 잠깐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물 위에서 났기 때문에 만물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시냐면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셔요. 요한복음 5장 27절이에요. 만물 위에 나시고,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아,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모두 가지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를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 예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 세상의 사람, 땅에 속한 이 사람이 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안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게
그 사건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임할 때 이 권세였구나. 이걸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나니아가 3일 동안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잖아요. 그때 그냥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쫙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권세가 이제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더니 말의 권위 있잖아요. 말의 권세가 생긴다고. 즉 그것처럼 이런 놀라운 바울도 세례 요한도 그런 권위가 확 임하게 된 거죠. 언제요? 우리는 언제 그 권세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죠. 근데 그게 뭐로 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예?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날미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이게 근데 내가 분명히 너무 쉽게 되니까, 영접해서 믿고 됐는데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이게 그런 권세가 있는지를 잘 몰라. 이게 이런 권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권세와 권위가 잘 안 느껴지고, 이게 그런 엄청난 건가? 이게 진짜 우주보다 큰 건가? 내 인생보다 큰 건가? 사람 모든 70억 인구보다 더 큰 건가? 이 권세가, 이거에 대한 게 잘 이 파워, 권세를 잘 모르니까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경찰권이, 이 경찰 대학교를 나와서 경찰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옷을 입고 봉을 차고 총을 차고 이 권위 있는데, 내가 경찰인가? 내가 무슨 경찰이야? 이게 권위.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권위 없는 거예요. 권위 없는 거는, 권위가 내 안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힘이, 확신이 이 달란트를, 이 인생을,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그 권세와 권위와 힘과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식과 자각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는 힘이 약한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거야, 아직. 내 안에 있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무한한 에너지 파워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그게 인식이 빡 된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도 바울이 받은 거나 내가 받은 거나 똑같은데, 바울은 바울이 되고 나는 내가 되네. 뭐냐? 내가 가진 게 뭔가를 아는 데서 파워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뭘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자각, 여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 거기 보면, 아들과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자체와 관계라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게 뭔지를 깨닫는, 자각하는 거예요. 이 파워, 나에게 주신 이게 뭔가 구슬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이, 예수가 보내주신 영이 이게 구슬이라면, 이게 내 속에 빡 들어왔는데,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빡 들어와서 지지지지지지 막 빡빡 이 권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는데도 잘 모르는 거야.
그 힘이 안 나가. 이 자각 에너지가 나와야 돼. 이게 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셔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 다 불렀는데 다른 사람 신경.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해서 불렀다. 아멘. 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그래서 우리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불러도 잘 알지 못하고 주셔도 잘 알지 못하는데도 사랑해 주셔서 자꾸 세월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둔촌동 시대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주님 나를 부르신 사명과 이유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